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11장까지는 감추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2장에 와서는 그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신학교에 가시면 그 논문 중에 예수의 메시아성이라고 하는 예수, 메시아 두 개 단어를 쳐가지고 논문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연구 주제로 깊이 다루기는 하는데 언제부터다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는 논문들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대목인데 오늘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 언제부터 자기를 알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나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을 공박하는 그것이 12장부터다. 이제부터는 내놓고 아예 싸우자라고 덤비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그냥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혹은 그들의 지도자들 그렇게 그냥 이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풍요적으로 읊어놨어도 이미 그 옆에서 같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왜 예수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산헤드린 공회 혹은 사두개인들, 유대의 지도자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또 종들은 이미 보냈던 구약의 예언자들, 그리고 상속받은 아들은 예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도원을 주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았을 때는 이 포도원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확인 작업을 좀 종종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을 받아서 갈아먹는 이 사람들은, 농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참견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포도원은 포도를 심고 나서 첫 번째 결실을 거둘 때까지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5년 동안은 결실이 잘 나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포도원을 이 종들에게 맡겨놓으면, 이 농부들에게 맡겨놓으면 주인은 그 사이에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포도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간이로 심어놓은 곡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소출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크지는 않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배부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거 내놔라 하는 이유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나니까 그거 기억해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종들을 수시로 보냈더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고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소작새, 소작농으로 그것을 갈아 먹으면서 내는 그 새, 그것을 받으러 온 종들과 아들까지도 죽이고 맙니다. 그것을 보고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소작농들에게, 그러니까 새로운 백성에게, 유대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이 아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에 혹은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읊어놓은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 스스로가 이 비유를 통해서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아주 특별한 관계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입으로, 당신의 입으로 그것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는데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는 그저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관계다.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들은 다음에, 아니 지금까지 모든 논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이성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고소할 때에 지도자들이,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냥 그리스도냐 하고 물어봐도 되는데
그분과의 관계까지도 자기들 스스로의 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받을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 관계도 이미 이 모든 논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기득권을 위해서는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악한 자들의 악한 심성의 모습을 그들이 이제 오늘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되는 그 예수의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나오는 것은 세금 논쟁입니다.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손을 잡고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정치적으로 어울릴 수 없는 사이예요. 서로가 아주 물과 기름같이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같이 손을 잡고 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그의 통치권 자체를 부인해버립니다. 무슨 헤롯이 총독으로 여기 와 있냐, 헤롯이 무슨 왕이냐, 헤롯은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자격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러면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진정한 통치자라고 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똑바로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다 빼돌려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헤롯 당원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치적으로는 헤롯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로마에서 세웠는데, 하나님이 지상 정부를 인정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헤롯이 기회만 우리에게 보여주면, 약점만 잡혀봐라, 우리가 반기 들고 나갈 거다, 늘 그것을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둘 다 반대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모습인데, 그 이기적인 마음이 예수를 올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서로 코드가 들어맞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이 맞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리새인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박하나 혹은 회양이나 근처의 11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안 드리는 게 있어요. 무엇을 안 드립니까? 의와 신을 안 드린다. 자기들의 마음을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껍데기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제사는 드린다고 하는데, 그들의 제사가 모양만 있는 거예요. 헌금 주머니는 모양 있게 드립니다. 잘 갖춰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들의 마음도 정성도 의로움도 담겨져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 당원은 거꾸로 세금은 열심히 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헤롯을 향해서 진정으로 당신이 통치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게 하나 있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들. 근데 그 딴 데 가 있는 것이 예수 죽이는 일로 둘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그 앞에 찾아와 있습니다. 이 세금의 문제는 주후 6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6년 지난 때, 예수님 6살 때죠. 6살 때 혹은 10살 때, 역사적으로 그 정확한 시기를 잡기가 좀 힘든데, 주후 6년에 반란을 일으킬 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헤롯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가 물러나고 나서 코포니우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부임을 합니다. 근데 그 로마 총독이 부임을 하고 나니까 갈릴리 유다라고 불리는, 갈릴리 유다,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고요, 예수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시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너무 흔하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어느 지방의 예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유다가 흔해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속된 말로 밟히는 게 유다예요. 그렇게 유다 이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사건을 일으킨 몇몇 사람들 중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갈릴리 유다라고 부르는 반란군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유다가 이 코포니우스가 오자마자 로마인에게 세금 바치고 하나님 외에 다른 통치자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데 코포니우스를 우리의 총독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어디였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 거기서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갈릴리 유다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그 유다와 노선을 같이 하지 않을까. 그러면 정치적으로 걸어버리면 밀란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유다처럼 이 사람도 세금을 받지 말자고 한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자다라고 올가맬 수 있어요. 또 들이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성 모독죄로도 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왔을 때에 해주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세금 문제 때문에 찾아와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답으로 주신 게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예수님의 입장은 가이사의 권력을 인정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정부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정부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권력조차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마음의 문제를,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요.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여기 나와 있느냐,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주님 그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수동 시험 앞에 두면 갑자기 새벽 기도가 늘어납니다. 거기 왜 앉아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인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따뜻하게 데피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드러놓을 수 있는, 11조는 열심히 드리지만 거기에 의와 신이 없었던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세금은 드리지만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가지면서 헤롯 앞에서 아첨하고 있는 그런 무리배처럼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생애에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셨지요. 누구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 나사로는 지상적인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 아니라 그냥 잠깐 아파서 누웠다가 살아나는지,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부활로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지상적인 부활이 아니고, 이 땅에서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의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나 죽음의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활이에요. 나사로는 살아나긴 했지만 죽음의 문제가 여전히 그를 잡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지금 이 땅에 없잖아요. 말씀 속에서 살아났다고는 하지만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그때는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육체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를 간섭하지 못해요. 왜요? 그것을 이긴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먼저 가신 신앙의 선배들, 우리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를 힘들게 했던 육체의 질고가 그들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감사한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의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했어도 그것을 치료해 주지 못하고 그 짐을 안고 있었어요. 그러나 육체의 생명을 멈춘 그 다음에는
부활의 새로운 존재가 된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 질고가 그의 인생,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장례식장에 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음에 부활의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영체로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진리에 대한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에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새로운 존재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 우리의, 나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존재가 무엇인지, 존재감이 무엇인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에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다. 그건 현재형이에요. 나는 과거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미래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에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산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와 영적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산자의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이름을 불러준 방금 그 사람들도 다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미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지금 현재 그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삭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죽은 자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살아있는 이삭과 살아있는 야곱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계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더불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존재가 되어질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소망을 두고 노래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장례식장은 애통한 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육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행진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기관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우호적이었던 서기관이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에게 앞에 나오던 그 논쟁하던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 사람이 서기관인데 이 사람에게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 하나님에 멀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내가 지금 아직 하나님 나라에는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요. 또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문법적인 것을 떠나서, 그 문법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예수님이 율법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누고 있던 그 사람에게 선언하세요. 그 사람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인식이 될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법적인 용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앞에 있는 서기관에게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입에다 올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까이 왔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귀 있는 자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옆에 있다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습니다. 자기 스스로 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거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 옆에 있는 서기관들, 너희들은 나하고 좀 싸움하자고 달라붙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큰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보다 더 가까이 와 있어. 그리고 너는 곧 갈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서기관들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죽일 일만 남았지요. 예수가 대놓고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12장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네 가지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에요. 혼자 된 여인의 연보,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부가 바친, 이 혼자 된 여인이 바친 돈이 얼마입니까? 성경에 어떻게 써 있지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화폐 단위를 두 종류를 다 써놓고 있습니다. 마태는 고드란트라고 쓰고 있는데 이 마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서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는, 마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혹 로마의 출신, 이방인 출신이 들어와서 듣고 있으면 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고드란트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렙돈이라고 하는 말만 씁니다. 2렙돈. 왜요? 누가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에 경청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해하는 렙돈은 대체 어떤 단위냐? 4분의 1센트 정도 되는, 1센트도 아니고 4분의 1센트 정도 되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손에 만져보는 주화예요. 동으로 만들어진 아주 정말 자그마한 동전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자가 드렸던 헌금이다. 가난한 자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 빈민층 독자들이 누가의 근처에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누가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구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좀 더 넓은 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의 독자층 중에는 로마계의 사람들, 헬라계 사람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 들어야 되니까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하면서 설명을 길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자 된 여인이 드리는 이 2렙돈이 어떤 돈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돈이에요? 전재산,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데 그걸 왜 생활비 전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생활비 전부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그 사람 수입 지출하는 현금 출납장을 검사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련히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설명이 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지요. 이 혼자 된 여인들, 이스라엘의 혼자 된 여인들은 어떻게 살까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인들이 혼자 되었다. 그 사람들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사느냐 하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개수도 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들을 보호해주고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장소가 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성전이에요. 그 혼자 된 여인들이 남편을 잃고 나서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의 모든 허드렛 일을 합니다. 제사장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남자 제사장들의 뒤에 허드렛 일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제사장들은 와서 온갖 굳은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걸레질 하는 것, 밥하는 것, 혹은 뭐 음식 치우는 것, 다음에 마당에 널브러진 것들 치우는 것, 그 모든, 근데 그 일들을 아주 중하게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삭슬 주어요. 수고했다고. 근데 그 삭슬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놓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같이 나눠 먹는 것이 있고요. 그 회중들하고 제사장이 같이 먹는 것이 있고, 둘 다 먹지 못하고 싹 다 태워버리는 그런 재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의 몫으로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 중에 일부를 떼어서 과부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혼자 된 여인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 회중들이 와서 성전에다가 헌물을 할 때는,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예물은 누구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은 제사장과 혼자 된 여인들의 생기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얼마를 줬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 버리고 2렙돈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타락한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타락한 성전 안에서 그 혼자 된 여인들을 보호하도록 보호장치로 성전 안에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제사장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다 취득했더라, 자기들이 다 가져갔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의 관리를 맡은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이 직접 돈을 받아가지고 성전세를 받아서 다 관리했을까요? 누군가 옆에 또 돕는 사람이 하나 필요하겠죠. 제사장들은 주로 제사 업무를 감당하니까 회계 업무를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회계 업무의 주범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율법 학사면서 성전 안에서는 재정 관리를 맡았어요. 그런데 돈이 있는 곳에 욕심이 따라갑니다. 그 돈 어디로 들여진 거예요? 하나님께 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나누어서 누구에게 줘야 돼요? 제사장과 혼자 된 여인에게 줘야 돼요. 근데 제사장 거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은 권력층입니다. 제사장 잘못 건드리면 자기네들 밥줄이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 거는 건드려도 돼요? 건드려도 돼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건드렸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아주 잘 살았습니다. 재정 담당관들이. 왜요? 혼자 된 여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몫을 서기관들이 중간에서 착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2렙돈만 주었어요. 제사장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전의 모든 것을 책임진 그들이 알았어요. 그럼 그 이스라엘 성전 안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님은 노점 판권을 팔아서 환전상들을 들여놓고 재물을 사하게 만들고, 서기관들의 비리를 눈 감아주고, 서기관들은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돈을 나눠서 제사장 몫은 돌려놓되 이 사람들 것을 뺏어다가 자기가 착복하고 자기 집을 짓고 살아가고, 혼자 된 여인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서 보호받고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혹독한 일들, 가장 힘든 일들은 다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고 2렙돈만 받는 거예요. 한 고드란트 그것만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정말 작은 동전에 불과해요. 러시아 여행 갔다 오면 동전 이렇게 선물로 들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쓰지도 못하는 거. 가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외환은행 가져가 봤자 환전도 안 해주는, 이거 왜 가져오냐고, 철 뭉친데 그렇게 천덕꾸러기 되는 러시아의 돈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정도의 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수고해서 성전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래도 제사장님이 주신 거예요.
성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나의 양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드렸어요? 이 여인이 드리는 것을 본 거예요. 두레 빼는 거 어떻게 알았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구구합니다만, 뭐 그거는 다 추측이니까 덮어버리고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이리저리 다 떼고 사기당하고 그나마 없는 처지에서 이것저것 다 갈취당하고 그래도 남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으로 다 올려놓은 그 사람들. 그리고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래서 무엇을 드린 거예요? 무엇을 드렸어요? 생활비가 아니고요. 뭘 드렸어요? 그들의 마음을 드렸어요. 앞에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놓은 사람이 없어요. 모양만 드려놓았어요. 모양만 드려놓았어요. 11조도 드리고 앞에서 손을 들면서 기도도 하고 할 건 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혼자 된 여인은 손에 동전 2개밖에 없었지만 정말 그 여인이 드린 건 뭐예요? 생활비 전부.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께 다 드려놓았더라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그 마음을 드리고 있는 그 여인의 속을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손끝에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들고 온 11조 봉투를 보신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성전 구석구석이 제사장부터 바리새인부터 헤롯 당원부터 사두개인부터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음은 다 썩어가고 다 타락해 있는데 한 여인이 그 성전에서 보호받아야 될 그 여인이 보호받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2렙돈으로 보호해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러놓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전체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마지막 결론이 이 혼자 된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드리면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미처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아주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교회 헌물을 하나 하셨습니다. 교회에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멋있는 샹들리에를 하나 헌물을 하셨어요. 이 중앙에 샹들리에가 하나 내려와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쏘다 보니까 이제 그 프로젝트가 이제 교회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쏘다 보니까 이 샹들리에가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스크린에 둥그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의 샹들리에 그림자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그걸 좀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저걸 떼야 앞에 화면이 좀 깨끗해지니까. 그분이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샹들리에를 헌물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딸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교인들이 그분 댁에 가서 이렇게 부조한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샹들리에를 사다가 거기다 걸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떼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통곡을 하시면서 그래요. 내 딸 이제 진짜 죽어요. 그분은 교회에 왜 나오셨을까요? 샹들리에를 바라보면서 자기 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중앙에다 설치하지 못하고 저 옆으로 스크린을 빼버렸습니다. 샹들리에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그분이 돌아가시는지 안 돌아가시는지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방침을 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존경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헌물이 무엇인지, 헌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